위에 성취되고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요 이런 의심을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얻겠나? 응? 내 구원은 이거 확정됐을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영생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나? 이런 의심을 가끔 하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얻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을 주신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렇게 압축될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라는 말은 거저 준다는 뜻이에요. 거저.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로 쌓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행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는 것을 왜 못 받겠습니까? 안 믿는다는 것은 완악하고 의심 많고 주님이 살아는 대로 안 살고 지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부모님 말 듣고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 떠지게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별로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자는 건 뭐 굴굴 자는 거 게을러서 피곤해서 자는 건데 뭐 본능상 우리 인간은 자야 돼.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욕심도 부리고 어떤 때는 피곤해서 자야 되고 또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되고 그리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우리 인간은 한계성이 있어요. 육적 존재예요. 모순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실력이 얼마 되지는 않아가지고 뭐 젊은 청년 시절 뭐 장년인 시절에는 뭐 내가 굉장한 거 뭘 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하는 것 같다가 세월 가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다 약해지고 세월 가고 그러면은 늙고 젊은 청년 시절도 빨리 가고 청소년 시절은 언제 갔는지 되도록일 잘 생각지도 않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구원받을 진리가 무엇일까? 구원받을 진리가 무엇일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구원을 주는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입에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전도자였던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는 레마라는 말입니다. 설교로 선포된 말씀, 설교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도 은혜 받지만은 설교를 왜 듣습니까? 레마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저건 나에게 오늘 아침에 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준비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역동적인 변화의 역사가 막 꿈틀꿈틀 일어나는 그 말씀, 그것을 복음의 말씀이며 믿음의 말씀이라고 바울 사도가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신뢰한다, 의지한다, 전폭적으로 맡긴다. 모든 자기의 것을 맡겨 마음도 맡기고 인생도 맡기고. 신앙생활이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내 몽땅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애기들이 엄마 품에 안기고 다 맡깁니다. 먹는 거에서부터 자기 뒤처리부터 뭐 다 자기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잘만 살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자녀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 성경의 믿음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로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믿음으로 자기의 온통 전인격과 삶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 입으로 긍정할 줄 알아야 돼. 이 시인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같다는 말과 말한다는 말의 합성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내가 고백하는 말이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도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고백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친구들 앞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세례받는 과정을 우리가 다 겪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 세례 코스를 받고 문답을 한 후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뭐냐? 시인하는 과정이에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살겠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주님 인정하고 살겠다. 세상 천하에 뭐 신들도 많고 우상등도 많고 뭐 종교도 많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살겠다. 그걸 인정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삶에서도 그것이 인정이 되고 삶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신자예요. 진짜 신자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뭐냐? 뭐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여기에 9절 하반절에 요약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믿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낸 부활을 믿어야 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할 피를 다 몽땅 흘리시고 쏟으셨다는 것.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가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제3일에 죽은 대로 내버려 두지를 아니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고 왜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지. 다시 살렸는데 왜 살렸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우리 조상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조상이야. 부활의 제일 테이프를 끄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셨어. 3일 만에. 십자가에 땅 못 박혀가지고 피 다 흘리고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서는 글쎄 장례 받아가지고 3일 만에 글쎄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 승천해 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10제자에게 보이시고 어떤 때는 11제자에게 어떤 때는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7제자에게 또는 임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에게 나타나시곤 해서 성경을 조사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11번쯤 나와요. 11번쯤. 40일을 계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과학적이에요. 역사적인 객관적인 팩트야. 팩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 부활했대. 그러면 못 믿죠. 한 사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나도 보았다. 너도 보았어? 우리 함께 보았잖아. 우리가 보았네. 이건 객관적인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객관적인 부활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무너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류에서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난류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내용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내 믿음을 표현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두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랬어요. 믿음은 뭘로 믿는 거예요? 응?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건 하나님만 알아. 응? 목사도 잘 몰라요. 응? 내 마음으로 믿습니까? 묻고 그렇다 그러면 그걸 믿어줄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발표를 해.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성립이 되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발표를 하고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10절에서 재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얼마나 간단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발표해서 입으로 인정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카르디아 지정의 감정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 성소입니다. 이 영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는 못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죠. 이 믿는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믿는다는 뜻이요. 믿다 만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다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법상 지속적으로 믿게 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피스티오라고 하면은 믿음이 삶에서 계속 드러나게 되는, 입술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생활로도 나타난 거예요. 그가 생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정직성으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진실해. 그런 것이 그 인격과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만 결단하고 믿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 예수를 내 구주로 신뢰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무엇로 점수 딴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의에 이르렀다는 말은 도장쳤다는 뜻이에요. 옳다 그런 뜻이에요. 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원어에서는 디케아이오수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롭다 인쳐주시는 의. 너는 옳구나. 너는 됐어. 그만하면 됐어. 너는 나를 믿는구나. 도장쳐 주시는 그런 믿음의 표식을 의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칭의 받았다고 그래요. 교리적으로는. 칭해줬다. 의롭다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나 지 자신이 이만하면 됐지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 그만하면 내 믿음이 있구나. 죄인으로 살았어도 엉터리로 살았어도 회개한 믿음 하나 보고 의롭다 인치는 겁니다.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의가 아니에요. 누가 이루어 주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의를 내가 옷 입듯이 입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뿌리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의, 최고로 인정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보혈을 뿌려주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옷을 입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이룬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그냥 계승받은 거예요. 전가받은 거예요. 넘겨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에도 그런 말씀,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넘어갔어. 6월절에. 6월절은 건너뛰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통과시켰다. 그만 통과시켜준 거예요. 죄를 보지 않았어요.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소텔리아라는 말인데 이건 죄의 심판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부활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뜻. 영생, 예수님의 부활했듯이 부활시켜가지고 영생하는 나라로 들여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은 다 여기에 통과해서 영생하는 여러분들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은 입술로 고백해. 입술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 드러나는 거예요. 척 보면 알아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가 나는 것이죠. 정직한지 덜 정직한지 뒷구멍으로는 나쁜 짓 하는지 그런 거 다 소문으로 들리고 그거 다 알게 돼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진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 믿음은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삶의 향기로 드러나게 되고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인침을 받고요. 입으로 발표하고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다는 것과 부른다는 말이 다 같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는 그리스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다.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 풍성하다.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의 구세주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 인류의 구세주기 때문에 그분 믿고 그분 이름만 부르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정목사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파스. 누구든 믿는 자에게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도 불교 믿다가 와도 되는 거예요. 우상성 믿다 와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조상 제사하다가 예수 믿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무슨 옛날에 어땠었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다 십자가 뒤에 포열로 찢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이런 짓을 하고 옛날엔 저런 짓을 했는데 나도 이런 사람도 용서해 줄까?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응?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에피칼레오.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님만 경외하며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그만 의지하는 신앙적 최고 행위가 예배예요. 우리 인간이 최고 고상한 일이 뭔지 압니까? 예배 행위예요. 하나님 최고 높으신 그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제일 1등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돼. 응? 돈 버는 것 지키고 예배하러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것도 급할 때도
뭐 특별한 일이 있죠. 뭐 초상이 난다든지 또 어디에 무슨 무슨 일이 사고가 터졌든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우리가 올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예배 빠지지 말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는 바치는 거예요. 하루라고 해봐야 뭐 한 2시간 바치는 거예요. 가고 오고 뭐.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러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몽땅 하나를 묶어서 하나님, 주 예수님 불러도 다 그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뒤에 다 예수님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 다 같이 부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저 부르는 그냥 지나가는 애들 부르고 밥 먹어 얘들아 뭐 이렇게 부르는 부름이 아니고 이건 간절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명예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그분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중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는 행위와 그 이름을 믿는다 하는 표현이 같다고 말해요. 행위가. 내용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권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혈로 인쳤다. 제 조카 딸이 있는데 예지라고 있어. 유치원 때 폐렴으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얘가. 그렇게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 문에 갔어요. 황금마차가 아파트 앞에 오더래. 황금마차가 아파트 앞에 와. 천사들이. 그리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 황금마차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가서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예지 왔니? 천사가 이렇게 손을 내어 보느라. 그랬더니 예지 내 손에는 보혈이 있구나. 예지야 내 손에는 보혈이 있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 표식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인데 유치원생인데 걔가 벌써 시집가서 지금 임신해가지고 애 낳게 생겼어요. 정월자 목사의 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장을 쳐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지가 보혈이 여기 있는지 여기 표시가 있는지 걔가 알았겠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의지하는 고백이라니까.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특정 민족이나 특권을 가진 인간들만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구주로 자기 구주로 믿으면 그냥 목사도 가고 권사도 가고 집사도 가고 직분이 없어도 가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달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예수 믿고 그 이름 부르며 살면 천국 보내주겠다는데 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 얼마나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3가지 구원의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 그랬어요.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랬어요. 그런 말은 시인한다는 발표한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전도하라 그런 뜻도 있어요. 자기만 혼자 믿고 꽁꽁 숨겼다가 자기 혼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딸에게도 얘기하고 아들에게도 얘기하고 조카에게도 사촌에도 얘기하고 아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된다. 그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율법이 아니에요. 도 닦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예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통과야. 이게 은혜잖아요. 거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이 복음을 왜 안 전해? 왜 안 전해? 응?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야. 전하는 건 내 책임이고 안 믿고 믿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응?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지 혼자만 믿고 천국 가고 말이야. 원망 들으면 안 되잖아요. 원망 들으면 안 되지. 먼저 믿은 사람이 발표를 하고 전파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이렇게 생활에서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말은 거저 줬다는 뜻이에요. 거저. 돈 받고 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고마워서 표시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분, 금도 만들고 보석도 만들고 큰 자원들도 흩토리도 만들고 구리도 주석도 석탄도 만들고 뭐 수만 년 전에 다 석유를 다 땅에다 매장시키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언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사기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 허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베푸시는 선물이라니까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오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우리 형제자매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